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데 한국 교회는 항상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그리고 11월 셋째 주를 추수 감사주일로 드리죠. 맥주 감사주일을 드리는 이유는 전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앞으로 후반기도 하나님의 은혜에 살 것을 감사하라. 미리 감사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면 하프타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잠깐 쉬면서 내가 감사했는가, 감사하지 못했는가를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맥주절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77절이라고도 하고요,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오순절 나오죠. 오순절의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성령이 임재하신 날이 오순절이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리고 77절도 오순절도 맥주절도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왜 77절이라고 하냐면은 오순절 때 맥주절 때 7주 동안 추수를 하거든요. 그 77절이라고 그래요. 그 오순절은 또 왜 오순절이라고 하냐면 6월절을 지내고서 50일 후에 지내는 절기가 맥주절이기 때문에 50일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때 오순절에는 또 중요한 의미가 또 있어요. 맥주절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날이죠. 우리가 추수를 하니까 출애굽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추수를 한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 게 맥주절이죠. 그리고 출애굽하여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뭘 받았습니까? 율법을 받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을 받아요. 율법을 받습니다. 그게 출애굽을 하고 50일째 되는 날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순절 때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때는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모세가 율법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율법 받은 날, 이걸 또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걸 칠칠절이라고 하고 맥주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맥주절은 참 감사한 게 많은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추수해서 감사하고, 영적으로는 성령 받아서 감사하고, 율법 받아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할 뿐이 없는 것이 맥주절이다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4대 절기를 지내죠. 우리는 처음에 어떤 절기입니까? 성탄절을 지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주일까지 지켜요. 네 가지 절기 중에 한국 교회는 두 가지가 감사절기예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한 상황들이 있어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7절을 보면은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네 가지 동사가 나와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맥주절을 첫 번째 지키라, 이 말이 나와요. 맥주절을 지키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만큼 하나님께 맥주절 때 드리라, 이 말이에요. 지켜라, 주신 만큼 드리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 함께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이 말이에요. 네 번째 마지막 동사는 뭐냐면 애굽에서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 이게 맥주절의 의미예요. 지켜라, 드려라, 즐거워하라, 기억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하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말이거든요. 자, 신명기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에 유월 그 남자 유월절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을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절기 때 의무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 맨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교절. 무교절은 유월절이에요. 무교절 구원받은 것에 감사라. 또 칠칠절, 이게 맥주절이에요. 칠칠절 때 하나님께 나가라. 그리고 초막절. 초막절은 구원해 주신 것에 출애굽 때 뭘 짓고 살았습니까? 초막을 짓고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집 옥상에다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살아요, 진짜로 실질적으로. 그 초막절 때, 이거를 초막절 때는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상 이렇게 나아가서 절기 때마다 나가서 의무적으로 예배하며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늘 감사하며 살아라. 여러분, 크리스찬의 첫 번째, 우리가 안 믿는 분들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볼 때에 맨 처음에 뭘 봅니까?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먼저 보잖아요. 여러분, 식사하실 때 기도하셔요? 기도하시죠? 기도하셔야 돼요. 창피하다고 그렇게 눈 감고 그러지 말고 당당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면
성도인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믿잖아요. 자, 식사 시도 때 기도하는 것 때문에 누가 조사를 했어요. 자, 미국의 생체학자 존 자웨트 박사라는 분이요, 식사 시간 때마다 감사기도 하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한 표본을 이분이 조사를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분이 결과가 그거예요. 늘 하나님께 매일매일 식사 때마다 감사하고 감사했던 사람들은 이 몸에 좋은 항체가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더 면역력이 강화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백신이 뭐냐면 항독소라고 하는 엔티타신이라는 물질이 생기더래요.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항체 역할을 하는 건데, 나쁜 병균이 들어오면 이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좋아지더라라는 거예요. 이 감사하는 사람은 또 안티셉틴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기던데, 이게 방부제 역할이에요. 우리 음식을 먹으면 발효가 되잖아요, 이 안에서. 소화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막아주고 소화를 잘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육신도 건강하더라,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늘 해피하더라. 이걸 이분이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늘 원망하는 분들은요, 얼굴만 딱 봐도 얼굴이 틀어나. 그렇잖아요. 늘 기뻐하는 분들은 얼굴도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항상 성도라면 인상이 좋아야 돼요. 늘 감사하셔야 돼. 늘 기뻐하셔야 돼. 얼굴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 감사함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행하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잘 살기를 원하죠. 기뻐하기를 원하죠. 근데 참 묘하게 나는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행복하려고 노력을 해도 행복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행복해지려고 합니까? 많이 소유하려고 그래요. 많이 가지려고 그래. 성공하려고 그래. 실패보단 성공하는 게 행복하지 뭘. 없는 것보다 많이 갖는 게 행복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많이 가지려고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건강하려고 하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행복하냐? 다 붙잡고 물어봐요.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부유한 사람도 행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행복의 조건이 소유에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많이 가진 분들도요, 스스로 목숨 끊는 경우 많아요. 유명하신 연예인들도 스스로 목숨 끊는 분들 많아요.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그럴까? 유명하기도 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그럴까? 행복하지가 않아서 그래. 소유에 행복이 있지 않음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여 취하는 것들은 허상이거든요. 허상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신기루라고 하죠. 신기루가 뭡니까? 사막에 가면 빛이 굴절돼요. 그럼 내가 목이 말라. 그러면은 빛이 굴절돼서 오아시스 같은 게 보여. 막상 가보면 없어. 이게 신기루예요. 이게 허상이야. 여러분들이 저걸 잡으면 행복할 것 같아. 저걸 내가 이루면 행복할 것 같아. 막상 가보면 허무해. 세상 일은요, 이루면 이룰수록 허무해져요. 이루기 전이 좋은 거야. 여러분, 해외여행 갈 때 어떻게 해요? 가기 전에 좋아. 가기 전에 준비하고 계획하고 막 짐 싸고 가보면 그게 그거요. 가보면 덥고 짜증나고 힘든 것만 많아. 대한민국이 좋지, 나가면 뭐 집이 좋고. 가기 전에 좋은 거지. 일도 마찬가지, 세상 일도 마찬가지. 내가 취하기 전에는 대단해 보이지만 취해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요. 다 그런 거예요. 세상 일은 허무한 것뿐이에요. 이걸 제대로 깨달은 분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은요, 행복하려고 노력했던 분이에요. 취할 거 다 취했던 분이야. 이성도 만나보고 결혼도 많이 했어. 얼마나 많이 했어요? 와이프가 1000명이야. 결혼도 많이 했어. 가진 것도 많아. 돈도 많아. 얼마나 돈이 많은지 이웃 나라에서 구경하러 올 정도니까. 그 정도로 많아요. 근데 그 솔로몬이 다 취해보고 다 취해봤지만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아요. 허무한 걸 깨달아. 그분이 말하죠. 전도서 5장 10절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요, 은 내가 2개만 있으면 좋겠다. 2개 같잖아요. 4개가 필요해. 4개 같잖아요. 10개가 필요해. 그게 사람이요. 내 통장에 1억만 있으면 좋겠다. 1억 생기잖아요. 10억이 필요해. 은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욕심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면 좋겠다, 행복할 것 같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해봤거든. 자기가 취해봤거든 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뭐에 있는 줄 아세요? 만족한 감사에 있어. 내가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아, 내 이만큼 주신 것에 감사하지. 내가 감사하지.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늘 해피했어요. 늘 감사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집 없어요. 사도 바울이 결혼도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이 갈 때마다 매 맞았어요. 감옥 갔어요. 근데 늘 해피해. 왜? 주신 것에 감사해.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중요한 게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내가 없어도 신앙으로 감사할 수 있거든요. 신앙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 그래서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성경은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신앙이다 라고까지 얘기해요. 불신앙은 뭐예요? 신앙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불평한다.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불신자의 특징이에요. 특징이 뭡니까? 감사하지 않는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시작. 감사하지도 않는다.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신 것에 감사해야지 없는 것 바라고 원망불평하는 건 신앙이 없는 거야 라고 바울은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세지 말 세상이 끝날 때가 되면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고민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한 감사하지 않니.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으면 때가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세가 될 때 죄가 더 관영한데 그때 문제가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불행한 것은 감사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다. 갖지 못한 데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데 불행이 있다고요? 그 감사하면 우리가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감사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은 다윗이 쓴 감사의 시인데요. 시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편 중에 하나예요. 다윗이요 누구한테 말하냐면 모르는 사람한테 말하지 않고 자기 자신한테 얘기해요. 자기 자신한테, 다윗한테, 그렇게 못하는 다윗에게 다짐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다짐하는 시가 오늘 본문이에요. 자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맨 마지막에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누가 누구한테? 다윗이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지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과거에 주신 은혜까지 없는 건 아니잖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지금도 역사하실 거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거야. 다윗 기억해야 돼. 은혜를 기억해야 돼. 스스로 다짐하는 거야.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뭐예요? 감사하더라. 나는 그래도 감사한다. 이게 다윗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영어로 생각한다는 게 뭡니까? think예요. 감사한다는 건 뭡니까? thank예요. thank you 그러잖아요. 감사한다는 거. 이게 어원이 같아요. think와 thank는 어원이 같아. 무슨 말이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누가 하냐면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감사하다는 가운데 gratitude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grace라는 영어와 어원이 같아. grace는 뭡니까? 은혜란 뜻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를 think 생각하라. 그러면 뭐한다? 감사한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지금의 현실 가운데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택을 기억하는 자는 역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걸 믿으며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입술로 죄 짓지 말고 먼저 생각을 하시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는지를 생각하시라고요. 아니 먼저 구원을 주신 것을 생각하시라고요. 다윗이 그 얘기를 또 해요. 자 시편 103편 3절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제일 먼저 한 말이 이 말이에요. 그가 내 모든 다윗 네 모든 죄악을 사하셨잖아.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잖아. 그것만 해도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왜 또 원망하려고 그래?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내 죄악을 사하셨다. 그리고 모든 병도 고치셨다.
내 육신의 모든 질병들, 망가져있는 환경들 다 고쳐나가 주셨잖아. 근데 앞으로도 안 그러시겠냐? 그러실 거 아니냐? 내 죄악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라. 그리고 내 환경을 바꿔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다윗이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또 103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했다. 파멸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나 원래 죄인으로서 죽는 거 아니냐? 그런데 속량해 주셨지 않느냐? 그걸 얼마나 감사하냐? 또 얼마나 나를 향하여 긍휼함으로 나를 바라보시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늘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 또 그 다음 절 보세요. 5절 말씀이에요. 시작. 좋은 것으로 그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해 주실 겁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얘기하고요. 또 뭐라고 말해요?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살다 보면 왜 이렇게 꼬였을까? 왜 이렇게 안 될까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과정으로 결과를 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요, 길게 보시거든. 짧게 보는 게 아니라 길게 보시거든. 마지막은 합력하여 뭐로 끝나요? 선을 이루시느니라. 마지막은 반드시 은혜로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자, 똑같은 믿음이 있어도요, 이 은혜를 기억하는 분이 있고 은혜를 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어요.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고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 망각을 했어. 잊어먹었어. 은혜를 망각했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세가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걸 알 모세는요, 백성들을 딱 앉혀놓고 마지막 신명기 말씀에서 그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못 들어가지만 내가 너희들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것만은 기억하라. 분명히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홍되었던 집에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지. 나는 못 들어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시면 도우셔서 너희들이 잘 살 거야. 잘 살 거야 이 말이에요. 네가 먹어서 배부를 거야. 배부를 거고 아름다운 집도 지을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네 소와 양이 번성할 거야. 너희들의 은금이 풍부해질 거야. 소유가 많아질 거야. 그런데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이 교만해질까 봐 내가 염려가 된다. 잘 되니까 교만해질까 봐 염려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을 너희들이 은혜를 잊을까 내가 염려가 된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가 하면 내가 잘 될 때 잊어요. 마치 내가 원래 잘 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잊어먹어. 그리고 원망하면 감사할 줄 알아요? 기도할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 왜 그래요? 또 원망해. 하나님께 도대체 언제 감사해요? 잘 먹고 잘 살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원망하고. 언제 감사해? 안 돼도 감사, 잘 돼도 감사, 자족하며 감사,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늘 감사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감사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비극은 뭡니까? 은혜를 잊어서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뭐가 필요하냐면 안경이 필요해요. 신앙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안경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앞을 보고 있지만 제가 성경 읽을 때 가끔 가다가 잘못 읽을 때가 있거든요. 노안이 와서 돋보기를 써야 되는데 돋보기를 쓰면 또 앞이 또 잘 안 보여. 그래서 제가 안경은 안 쓰는데 원래 책 읽을 때는 안경을 써요. 자, 이 안경 같아. 책을 읽을 때 돋보기를 쓰면 잘 보이잖아요. 신앙이 안경 같아.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잘 모를 때 신앙의 안경을 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제서야 보이거든.
여러분들이 잘 되고 안 되고 간에 하나님의 신앙의 안경을 끼면 다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중요한 거라고. 하나님 믿음이 중요한 거라고. 늘 신앙의 안경을 끼세요. 생각의 차이가 감사의 차이예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귀한 은혜가 있어서 제가 한번 따와 봤는데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쓴 책입니다.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입니다. 지불해야 될 세금이 많이 있으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뜻이에요.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될 게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옷이 몸에 조금 낀다면 그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깎아야 될 잔디가 있고 닦아야 될 유리창이 있고 고쳐야 될 하수구가 있어서 신경질이 납니까?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거예요. 정부에 대한 불평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차장 맨 끝 먼 곳, 우리 집에서 제일 먼 곳에 한 자리가 겨우 났습니까?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다는 데다가 차도 있다는 거예요.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까?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뒷자리에 앉은 사람이 찬송을 귀에 거스릴 정도로 엉터리로 부릅니까?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있습니까? 그건 내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입니다. 온몸이 뻐근합니까? 아픕니까? 피곤합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예요.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경 소리에 깼습니까? 그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문자가 너무 많이 옵니까? 이상한 전화가 너무 많이 옵니까?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없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늘 감사할 수밖에 없으니 늘 감사하시기 바라요.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감사의 행복의 씨앗이 되는구나. 감사가 내 행복의 씨앗이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디트리 보네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요 행동하는 목회자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나치 시대 때 히틀러를 암살하려다가 감옥에 갔죠. 실패해서. 그런데 이것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왜 하필 목사가 암살하려고 했느냐. 주님의 뜻에 맡기지. 그런데 그분은 나름대로 신앙의 양심을 갖고 그런 일을 했다가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이지만 젊은 나이에 옥에 갇혀요. 그 보네포를 만났던 그 옥중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인품에 감동을 받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였거든요. 그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 있는 분들에게 늘 했던 말이 있어요. 사람은 감사를 통해 부자가 돼요. 이 얘기를 늘 했고 누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아줬대요. 그리고 기도해줬대요. 그리고 감사하라고 늘 격려해줬대요. 그래서 그 같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늘 웃었으며 행복했으며 감사하다가 다 죽었어요. 결국은 다 사형당했어요. 웃으며 다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 있었던 사람들 중에 다 그렇게 간증을 해요. 대단히 훌륭했던 분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감옥에 있어도요 사형 선고를 얻어도요 내가 감사할 수 있으면 그래도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져도요 감사할 수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감사하면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순종이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라는데 감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면 뭐예요? 행복해요. 행복하면 어떻게 해요? 기뻐요. 기쁘면 어떻게 돼요? 건강해져.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건강해져. 잠언서 17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즐거우면 내 육신과 영혼이 건강해져요. 근심하면 내 육신과 영혼이 다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항상 행복하려면 감사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누가복음 17장 16절부터 19절을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고쳤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한 사람만 와서 주님께 감사하죠. 9명은 그냥 갔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제일 중요한 단어가 맨 밑에 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의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9명은 와 하고 갔어. 집에 감사하단 말도 없어. 근데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은 가다가 돌아왔어. 돌아와서 예수님 고쳐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무릎을 탁 꿇고 경배하는 거야.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9명은 병만 고쳤어. 근데 10번째 이 사람은 병도 고치고 구원도 받은 거예요. 감사가 나에게 은혜를 준 거예요. 9명은 병 고쳐졌잖아요. 구원을 못 받아. 그게 더 중요한 건데. 근데 감사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받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희아 부교님, 지금으로 말하면 그 구세군에서는 부교라고 말하는데 일반 교회에서는 집사님이셔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분이 어떻게 사시는지 사진을 좀 보고 왔는데 참 안타깝게 생겼어. 왜냐하면 김희아 부교님은 집사님이시에요. 이분은 어릴 때 보육원에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25세에 암이 생겨요. 이쪽에 얼굴 반쪽에 암이 생겨. 그리고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얼굴 반쪽이 전부 다 붉은 점이 생겨. 그러니까 얼굴이 붉어. 반은 그 반은 암이 생긴 거야. 지금 최근에 사진을 봤는데 암 수술하셔서 절개 자국이 차 있고 얼굴이 부어 있고 뻘겋게 돼 있더라고. 이분이 CBS 새롭게 하소서 막 이런 데 나오면서 간증했던 그 간증들을 제가 기억하거든요. 이분이요 늘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이요. 아무리 봐도 감사할 게 없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감사뿐이 안 해. 이분이요 젊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의 눈초리야. 얼굴이 붉고 암 수술하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20대 초반 때 사람 쳐다보는 거야. 이 시선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 만나고 그게 안 보여. 주님만 보여. 그러니까 늘 감사하는 거야.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저분이 감사할 정도라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감사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나중에 이분 사진 한번 보세요. 정말로 이분이 감사한다는 게 기적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우리들은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전반기를 벌써 끝냈어요. 감사하셨습니까? 앞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